여러분들 떡국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었어요? 예. 아주 맛있게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주 맛있게 드신 분. 예. 손 내시고.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지금 뭐 찍힙니다. 예.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달아요. 맛있습니다. 또 청년일수록 아무리 배가 불러도 또 맛있는 음식을 보면 또 먹고 싶어지는 것이 이 젊음의 상징이요. 이 앞에 소중이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형하고 청년 시절에 남미에는 고기가 많습니다. 이 소갈비가 아주 쌉니다. 실컷 먹고 길을 가다가 옆에 어떤 소갈비집을 지나가는데 배가 막 엄청 불렀는데도 그걸 보니까 야 맛있겠다 그렇게 똑같이 서로가 고백을 했어요. 예,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맛있다. 그죠? 예.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여러분들 달아요? 아니면 지겨워요? 졸려요?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달듯이 말씀이 나에게 달지 않을 때는 내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경 공부 시간은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좀 직설적인 어떤 그런 좀 표현이나 좀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 솔직하게 졸린다, 재미가 없다, 너무 어렵다. 아마 거의 80-90% 신앙인들이 그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인데 아마 왜 달지 않을까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맛있어서 먹나요? 아니면 나의 식욕 때문에 음식이 맛있나요? 예, 둘 다죠. 그런데 어떤 음식도 맛있는 분에게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만약에 맛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한 3일을 금식하면요. 내가 싫어하고 먹기 싫어했던 음식부터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거를 싫어했던 거 하면서 후회하면서. 예. 그것은 식욕, 음식이 맛있게 했다 안 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많은 경우 목사님이 뭐 좀 설교를 잘해주시고 잘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잘 깨닫겠는데 목사님 뭐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과연 그럴까요? 성경 하나를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와일리스 마이크를 쓰니까 너무 좋네요. 목양교회. 예수마을교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입니다. 문제는 목회자나 교역자들이 잘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고 그냥 레위기 읽으면 잠이 오고 왜 잠이 이렇게 안 올까?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으면 빨리 잠이 오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봐야지.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제가 결정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곳에 오셔도 아주 웰컴입니다. 여기 구원의 확신이나 기독교가 뭔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위한 또 성경 공부가 될 것이고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또 그런 것 없이 계신 분들, 아니면 중직자 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텐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 청년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로 여러분들을 저는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보통 중미에 가면은 강의를 아침 8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오늘 한 몇 시간 하면 되나요? 한 9시 전에 가면 되나요? 예, 오늘 첫날이라 어쨌든 좀 빨리 이제 요약을 하는 날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출애굽기는 내가 어느 신자가 와도 내가 목사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목적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목사님이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 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간증들을 나눌 것입니다. 간증들을 나누면서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은 말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프로그램들을 인용합니다.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떤 여성도님이 와도 내가 이 출애굽기는 내가 가르치겠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권사님 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청년 교사 선생님들, 내가 어떤 아이들을 나에게 주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꿈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여자친구가 교회를 나와야 결혼한다는 약속 아래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딱 쏙습니다. 네. 이 남자분이 교회 나와야 결혼을 해준다 약속을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셔서 이 분이 너무나 궁금해서 설교 시간이 손을 들 수 없다라는 걸 모르시고 손을 들고는 질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복의 청년 좀 기다려.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한 것이 너무나 있는데 물으니까 목사님이 거두절미를 하고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10번 읽어오게. 청년이 질문도 못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10번 읽고 이분이 회심이 됐어요.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 세븐일레븐의 매니저까지 되시고 뭐 10만 불짜리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다 정리를 하고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말씀? 저와 함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 한 50%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 한 30% 나오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말씀은 얼만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과부 되신 그 어머니,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거든요. 남편이 40대 초반에 간암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해야 되겠고, 장례는 교회가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이 여자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 교회 안 나가. 그래도 안 나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남편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이분이 위험한 것을 건드리셨습니다. 성경을 건드리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주님께로 돌아와 그 다음 1년 만에 교사로 헌신하시고, 제가 그분의 학생이었습니다. 고3이었습니다. 고2였나? 고3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고3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으로부터 성경을 분반 공부라 그러죠. 성경을 배우고,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고등부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부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참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이 말씀과 너무나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지요. 오늘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좀이 아니라 진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안 주시고 대신에 그냥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들읍시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 집 아이들도 제가 집에서 강조하면은 목사 아들, 딸이니까 강조하겠지 해서 이 잔소리 같아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성경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나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짜증스럽고 신이 나지 않고 그냥 인생이 왜 이래, 죽을 순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남편 보니까 자식들 보니까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번에 출애굽기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최대한 해서 아마 15페이지를 제가 복사를 해서 다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참 오늘 시작한 모든 분들이 다 나오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혹시 여기 남편분이 안 오셨다면 남편분을 인도하시고, 아내분이 안 오셨다면 아내분을 인도하시고, 내 옆에 사는 어떤 집에, 어떤 이웃에 사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분들 좀 초청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유영아 목사님하고 목양교회랑 합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양교회가 위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길포드 앞으로 서리의 센터가 될 겁니다. 이 너무나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여기가 중심이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러한 일들에 동참을 하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야 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아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남미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중남미 사람들은 훨씬 더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 저 밴쿠버에 와보니까, 막 다들 집들 좋고, 막 좋은 차 몰고, 막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의 얼굴들은 중남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행복도가 좀 떨어져요. 중남미 사람들은 그냥 웃고 즐겁고, 내일이는 난 몰라요. 진짜 그렇게 삽니다. 예. 오늘 하루 즐기다가 갈 인생으로 살거든요. 예. 왜냐?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저희가 자녀들을 볼 때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뭐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무엇을 느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구나 하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인상 찌푸려가면서 막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막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뵈니까 충분히 행복하고 멋있고 이 세상을 너무나 멋있게 다 살 수 있는 분들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배우시고요. 출애굽기 공부를 다 했는데 목사님 별로네요.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좀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중미에 1년에 2차례 가서 강의를 합니다. 예, 강의를 가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출애굽기 이번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면 뭐가 보인다? 돈이 보인다. 돈이 최고죠.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뭐 그런 거. 돈이라고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돈 쓸 걸. 거기다 뭐 쓰기를 원하세요? 이 빈 공간을 비워둔 이유는 말씀을 알면 뭐가 보인다.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 쓰시면 돼요. 뭐를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식 문제가 잘 안 보여요. 자식의 해결이 좀 잘 안 돼요. 그거 쓰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관계가 저는 어려워요. 하나님, 저희 가정, 물질, 쓰셔도 됩니다. 정답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민 와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한국에 살아야 되는지, 캐나다에 와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가 좋아요? 아니면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민 와서 건강에 어려운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말씀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건강이 필요하시면 건강 있으십니다. 성공이 보인다. 우리 남자분들. 멋있는 말이죠. 어떤 성공입니까?
우리 선원 집사님 지금 막 성공을 쓰시려고. 농담입니다. 말씀을 알면 뭐가 보인다? 여러분들 쓰고 싶고 다 쓰시면 되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삶이 보입니다. 인생이 보여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 안에 다 있고요. 말씀을 알면 인생이 보이고 나의 젊음이 보이고 나의 미래가 보이고 나의 꿈이 보이고 나의 비전이 보이고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목양교회 목회 철학을 말씀을 드릴게요. 목양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건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건다. 기도는 몇 분? 기도는 시작하면 1시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5분. 좀 멀어졌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거 없네요. 무릎 꿇으십시오. 1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삶이 변화가 안 되는지 저희가 와서 따지십시오. 놀랍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무릎 꿇으면 얼마? 1시간. 주일날 서로 만나면 교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나누시나요? 파마 잘하셨네요. 옷 멋있으시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난 주일날 1시간 무릎을 꿇으셨나요? 점검하세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신 분들 밥 따로 드시고 농담입니다. 1시간 우리 청년들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릎 꿇으면 1시간. 말씀 보면 1시간.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바쁜 생활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드라마 잘 보시죠? 드라마는 1시간이 얼마나 빨리 잘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죠? 요즘 응답하라 1994 얼마나 인기입니까? 보시는 분 괜찮습니다. 다. 그러므로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말씀의 시간, 기도하는 일에 시간 투자하시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내가 하나님 앞에 2014년도에는 성경을 한 번 마스터하리라. 이 계획을 잡으십시오. 근데 혼자는 안 돼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요. 자, 우리 좌우, 앞뒤가 아니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자, 성경 말씀 1시간 보고 기도 1시간 합시다. 우리 좀 쉐어링 하세요. 고백하십시오. 좌우로. 네. 2014년도에 1년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출애굽기의 핵심 성구를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이런 것은 목회자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밴쿠버에 있는 내 백성의 삶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에
매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 나의 어려움, 나의 형편을 분명히 보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는 분 같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나의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숨은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형편을 하시는, 내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남미로 가느냐,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야지 왜 남미냐, 좀 멋있는 샬라샬라 하면서 살아야지 왜 딱딱거리는 스페니시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저에게는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땅끝인 그 아르헨티나로 나를 15살에 데리고 가셨을까? 참 원망스러웠죠. 이민 가자마자 학교를 다니고 뭐 왕자처럼 지냈으면 좋았건만, 제가 83년도 11월 달에 한국을 떠나고요,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자마자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말기 성도님들 많이 들으셔서 아마 귀가 좀 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15살짜리 소년이 이민을 간다고 갔는데 간 현실은 봉제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미싱트를 해보았나요, 제가? 그래서 온 내 식구가 앉아가지고 바느질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 아침에 일어났다 하면은 미싱틀에 앉아가지고, 오발록에 앉아가지고, 꼬자렛다에 앉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일 갖다 준 분이 이거 내일까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작업이 미싱틀에 앉아가지고 의사 가운 있죠. 의사 가운 여기 왼쪽 가슴에 있는 호주머니를 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제가 미싱틀에 앉아, 제가 고급 인력입니다. 올 인력자입니다. 제가. 이거 다느라고.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저희 집사람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옷 보면 저희들은 잘합니다. 우리 옛날 다 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이게 무슨 말이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꿈이 공부만 하는 거였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먼지를 틀고 저녁을 먹고 야간 학교에 가야 되는 그 현실. 그래서 집에 오면 저녁 12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죄송합니다만 저 형님은 아직도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둘째니까 공부한다 해가지고 유학까지 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편을 보고 들으시고 아시고,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어쩌다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눈물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고 고난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왜요? 내가 너희들을
내가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 때는 나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때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모일 이유도 없고요. 그냥 깨세라 하고 사는 거죠. 여기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천국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하세요? 우리 천국에 가면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천국에 가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천사들처럼 날아다닐 것만 같아요? 천국에 가면요,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천국에 가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마다 각각 그 책임자를 둔다 했어요. 한 고을 맡은 자에게 10고을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섬겨야 됩니다. 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대장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쫄병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대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대장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며,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며, 각 주신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 하나씩 우리가 잘 훈련을 해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그걸 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따라오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려 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요? 아버지 집에 가서 뭘 하시려고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준비 안 되고 훈련되지 않는 모습으로 가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 닮는,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교회 생활이 뭔지, 섬기는 삶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교역자를 두고 장로님을 두시고 안수집사를 두시고 다 조직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경 공부 몇 년 했어요? 제가 85년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경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성경을 은혜가 되고 가르치면 좋고,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시는 데도 많고, 미안하면 죄송합니다만, 왜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50년, 60년, 70년이라는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장막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이 안 부러워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더 우리 장로님과 같은 모습으로 저는 나아가고 싶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 아들을 100살에 받았죠. 25년 기다려야 했어요. 25년 기다리고 이삭이 12살 될 때에 37살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같으면 좀 몇 년 지나도 그래 내가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실 텐데 37년이 지나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신앙은 한평생 작업입니다. 한평생 작업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천국에 가면요 교회끼리 다 모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별로 집합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끼리 모여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칭찬과 멸관과 의의 상급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 교회니까. 교회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참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1장 2장은 뭐라고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보고 듣고 이제 주무시다가 옆에서 넘기니까 또 같이 넘기시죠? 예, 자, 깨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건져내고 인도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빠뜨렸어요.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은 2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과정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우리 복습합니다. 이거 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느라. 자, 옆 사람 저볼 좀 봐. 옆 사람하고 보고 하세요. 자, 듣고 알고 자, 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요거 잘, 여기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요거를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자, 1장에서 11장은 무슨 말씀이냐? 보고, 또 11장까지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12장은 건져내고,
자, 1장에서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하실까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요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뭐를 준비하신다고요? 사람을 준비하세요.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뭐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자,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밴쿠버에 29살에 왔습니다. 97년도에 왔습니다.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턱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16년, 17년. 제가 94년도에 전도사 임명을 받고 지금까지 20년째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제가 효도하기는 걸렀죠. 제가 우리 부모님.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몇 년? 유목사님께서 세워지기까지 몇 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몇 년요? 80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 전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느냐입니다. 누가 교회 일을 하느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입니다. 왜? 모세 외에는 그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혼쭐 났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다 되셔야 됩니다. 제가 유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한 것은 목양교회 일꾼을 세워야 일을 합니다. 이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뭐가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성숙하지 않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인간이 안 되면 가는 곳마다 뭐를 일으켜요?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좋은 대학교, 좋은 스펙을 가졌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가 80년이나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에서는 장로님들 밴쿠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장로님 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받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권사님들 되셔야 됩니다. 이거 할래요 안 할래요? 복 받는 길인데, 복 받는 길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에 복 받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양교회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몇 분 있어야 돼요? 여기 다 모세가 돼요. 모세가 돼요. 모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민 보내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는 참 잘 사셨는데요. 뭐 여러분들보다는 잘 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제가 70년대 어렸을 때부터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이민을 가서 14년 동안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세요. 얼마나 뭐 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배웠더라면 제가 깨달았을 텐데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민 보내신 목적은 물질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물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민을 오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 빼앗아 가시고요. 건강 빼앗아 갑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과 건강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목적을 빨리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민 와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이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목적을 분명히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모세는 목사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못 보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목사님만 설교합니까? 나도 설교합니다.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중구난방이에요. 각계전투 그냥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니까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12장에서는) 건져내고, 그죠? 무엇으로 건져내요? 12장의 어린 양의 피. 따라 하실까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어린 양이 돼야 되죠? 우리 집에 강아지가 많은데 강아지 피는 안 됩니까? 원숭이 피는 안 돼요? 어린 양 구하려면은 이거 골치 아픈데? 우리 집에 그 강아지가 많은데 강아지 피는 안 돼요? 염소 피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 피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유치원에는 선생님이 누구에게 맞춰줘요? 아이들에게 맞춰줘요. 그래. 아이들에게 맞춰줘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맞춰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맞춰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아이들의 선생님을 맞춰야 돼요. 야, 절대파서 기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기준이 어디예요? 선생님. 교회 생활하면서 기준이, 아직도 나의 기준이 유치원생과 같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준하면 어디 서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지세요? 어린 양 피를 밟아야 된다.
살려면 어린 양 피 발라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강아지 피를 바르거나 염소 피 바르면 안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오냐 그래 뭐 기저귀 차면서 내가 원할 때 일 보고 다 하죠. 맘마 하면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밥 주잖아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벌써 유치원만 돼도 똑바로 앉아! 그러잖아요. 왜요?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됐는데도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밥 주면 할렐루야예요? 뭐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 우리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그 다 출애굽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오늘 너무나 훌륭하시네요. 저는 한 10분 정도 나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왜요?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집합하니까 나오시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소망의 회원께서는 많이 피곤치 않으세요? 곧 끝나겠습니다. 네. 아유, 아직도 우리 권사님 괜찮으시다고 하시는, 1시간 돼도 괜찮으시거든요. 네. 아유, 권사님 참 제일 몸이 안 좋으신데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하나님 기준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늘 배워야 됩니다. 내 기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13장, 14장에는 오리엔트의 세례입니다. 세례. 홍해를 건너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오늘 세례 받으셨으니까 다 세례인으로 오늘 성찬하는 시기에 임하셨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나는 산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미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 이름 석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이상한 말 하면은 상처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네, 되죠. 왜 상처가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누구 탓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탓이에요. 내가 덜 죽었구나. 저분이 나에게 어려운 말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뭐라 얘기해도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세요? 광야. 15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입니다. 광야.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세요. 이 광야에서 5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거 광야 5가지 훈련 받으셨나요? 뭔지 잘 모르겠죠? 요 5가지 훈련이 된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 5가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 집 사가 나한테 그랬어? 막 이 광야가 궁금하시면 댁에 가셔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를 보시면 5가지를 종류의 광야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 5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뭐 해야 돼요? 19장, 24장 신의 산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늘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천국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시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광야를 극복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다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똑같은 시험 넘어지고, 요 시험 못 넘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시험 옵니다. 또 넘어지고 뺑뺑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살았더라. 광야를 극복하려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40일 주야를 주님과 함께 있어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광채가 났어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광채가 납니다. 일주일 동안 드라마만 보신 분들은 얼굴이 어떤 드라마? 어떤 얼굴?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에 푹 젖으신 분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랑 자주 만나면 뭐를 해요? 담배를 잘하는 친구랑 만나면 그거는 저라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만나서 어디에 시간을 보내다가 나의 삶의 습관과 성품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민사회가 쉽지가 않아요. 돈 버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다. 끊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하고 자주 만나야 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자주 만나서 그분의 성품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자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의 광채가 달라져요. 내 언어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성품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주님과 자꾸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변해요. 죽으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됩니다.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 마지막으로 25장 40장 데려가려 하느라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막을 공부하면 천국의 모형이 나오고요. 천국에서 나는 어디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인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막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금 준비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12장은 건져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인도하여, 25장 40장은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적용과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 그 모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목양 저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2014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최대의 관심으로 가지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통일한 원리입니다. 12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은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내 기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습관은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 한번 함께 간절히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